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그 이후로는 바로 이 약속이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은 믿음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많은 책들과 똑같은 책으로 성경을 취급하면 여러분 참 이상한 이야기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던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배척하는 그런 기본적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세상의 법과, 보이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너무 상반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법이 훨씬 가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세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얻는 유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약속을 믿고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또 싸움을, 계속적인 이런 보이는 것과의 싸움,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 세상 법과 세상 원리와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배척하고 믿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 이미 소유한 것처럼 붙잡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가운데 확실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마치 소유한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영혼의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저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수평선 외에는. 근데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배 한 척이 이곳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눈의 차이가 있는데 망원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은 저 멀리 있어질 일을 지금 끌어당겨서 지금 마치 있는 현실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망원경을 통해서 그 배 한 척을 본 사람은 확신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본 사람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시적인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미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같이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간의 이성과 편견의 한계를 초월해서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믿고 자기 의지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붙잡을 때 성령께서 감동감화시키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감화로 말미암아 그 확신이 순종으로 나아갈 힘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어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사실 홍수가 뭔지를 모릅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도 없었어요. 안개만 하늘에서 내려왔지 비도 없었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홍수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붙잡고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홍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지시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나갔습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로가 화나면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다시 바로 앞에 나설 때 이건 목숨을 완전히 내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가 진노하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만 그는 바로의 진노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낙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라 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재물입니까? 애굽의 부하가 재물입니까? 뭐가 재물입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겪는 고난을 큰 보화로 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바로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재물이라는 걸 그는 믿었다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라. 7일 동안 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7일 동안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미친 사람 같으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끌어당겨서 보지 아니하면 이런 순종의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대입니다. 우리는 봐야 믿겠다.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 보이는 것들은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뿐이요. 노아가 방주 실 때 미쳤다고 했죠. 아니, 산 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만들어? 그것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이나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홍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랫동안 친척들과 일가 친척들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떠나라. 다 남겨두고 그리고 사람과 소떼와 양떼들만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 어디로 가냐? 몰라.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바로 앞에 서서 목숨을 내놓고 내 백성을 꺼내라. 미친 짓이죠. 아니, 어디로 가게?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디로 가게? 예,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결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지난주에 우리 물학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 믿음의 문제만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고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황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끝까지 안 보인 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받는다. 이것이 2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로써 그 얘기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단이 없이는 이 증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증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을 때 외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증거를 밖으로 안으로 같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주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벨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만 안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드린 것만 아니라 가인이 보기에도 시샘이 날 만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옆에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맹숭맹숭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똑같이 가인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시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하였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꼭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증거하십니다. 반드시 인정하시고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120년 만에 홍수 심판이 실제로 왔고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하셨습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애굽의 바로가 전부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날 때 아예 이 조산원에 의해서 아예 죽이게 하였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근데 모세의 부모는 숨겼습니다. 여러분 숨겨서 히브리 아이가 2살 이상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살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깽깽 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모세의 부모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숨기다가 아이가 드디어 소리가 나고 또 울고 하는 그런 큰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는 들킬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리고 계속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응답하셨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가 죽어가면서 내 해골을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때 가지고 가라. 그 얘기는 반드시 너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같이 가달라. 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나안에 가지 못했지만 반드시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비록 430년 만이지만 그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보이도록 외적으로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와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기쁨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를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뭡니까? 이 온 어마어마한 우주와 이 우주 안에 있는 삼라만상과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예,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분이 의지적으로 그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생각 속에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이는 것으로 짠 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이는 세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니까요. 원래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근데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숨겨있던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신 것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요. 무엇보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먼저 존재했다.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땅과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채소와 풀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어서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뭐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니까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천지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과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삶과 만상과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실 때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던진다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한 자들이라, 바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한심하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응? 어떻게 해가 갑자기 중천에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래요? 이게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해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부터 나오고 말씀하셨을 때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의 눈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고 만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지각할 수 있는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있고 우리의 편견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분명히 실제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눈인 것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저 이성 넘어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끌어내어서 오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보가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근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요 바보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소경인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세요? 눈으로 봐야 아십니까? 그래서 꿈으로라도 보여주십시오. 환상으로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림자라도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미래에 있어질 종말까지를 다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안 있어졌는데.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로 이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철학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모든 삶나 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풀밭에 있는 조그만 아주 작은 꽃을 보고도 우리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 우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지으셨을까?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서 나타내 보여지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계가 피조계가 지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 거둬들이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도 먹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볼 때 우리는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들에 핀 백합화가 입는 영광이 솔로몬의 어떤 영광보다도 낫다. 맞습니다. 이 들에 핀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련히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 한 포기, 산, 구름, 바다, 하늘, 비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부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들 속에 오늘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씀 한마디로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부터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구체화되어서 오늘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나타나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없는 것은 안 나타나집니다. 여러분이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나타나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생각 속에 넣고,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바라고 주실 줄을 믿으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화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을 계속 이미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건축가를 불러서라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내가 부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붙잡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데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걸렸으면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120년 동안 쉼 없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영상화해서 그 영상을 붙잡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나야 합니다. 노아가 홍수의 징조를 보지 못했지만 방주를 지은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일단 숨겼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석 달이 지나니까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품고 있으면 애도 죽고 부모도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떠나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놓고 누이한테 따라가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따라서 갈숲을 계속 걸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드디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고, 거기서 기다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여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바로의 공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 유모를 불러오겠다. 여러분, 그 바로 공주가 몰랐을까요? 이 아이가 분명히 이러는 거는 그 어머니일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허락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드디어 그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모세를 키우면서 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젖 먹이는 때는 젖 먹여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처음부터 이 아이를 건질 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걸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은 믿음의 반쪽 믿음입니다. 실제로 소유한 것처럼 오늘 움직일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구체화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미국에 가난한 행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행상이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소년 때부터 미국 전역을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제일 불편한 것이 잠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그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크면 호텔업을 하겠다. 큰 호텔을 짓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상의 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호텔을 지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실상으로 하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24년에 달라스에다가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호텔이 계속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 소년이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콘트라 힐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실상으로 주실 때까지 반드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런 공동체를 꿈꾸십시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 시대에 천국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붙잡고 같이 꿈꿉시다. 이 소년이 무일푼의 자리에서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나온 결과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그가 달라스의 힐튼 호텔을 세운 지 벌써 6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도 힐튼 호텔은 온 세계에 유명한 호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꿈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잠자리 하나 편하게 하는 정도의 꿈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는 놀라운 생애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실족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가 어려운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정욕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기를 순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사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 이 세상 원리에 더 익숙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순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는 것,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바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끝내 우리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